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상하다. 자리가 조금 바뀌어서 고개를 자꾸 돌려야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의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설교 들으신 분 것처럼 기다려주십니까? 막 기다려주십니까?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리 인사 한번 물어봅시다. 기다려주십니까? 기다려주십니까? 아멘.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기다려지지 않을까?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반드시 기다리고 또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신 분들은 잠깐 문 밖에 나가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이 한 속성을 또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에게 어두움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시편 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니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 시편 11편 5절 말씀은 그래서 악인과 또 죄악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머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날 봐, 날 좀 보소 이렇게 하잖아요. 날 좀 보십시오.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가면 겁나 서운한 겁니다. 예배 드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청정하고 가슴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죄악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힘으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온 이 죄는 세상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죄가 다스리는 것으로 물들어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죄악을 쫓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추구에 가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 삼아서 죄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거하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신의 속성을 깨뜨리신 그 사랑의 결정입니다. 또 죄악으로 바쁘게 달려가는 그 인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전제가 있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 아담과 함께 대화하며 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을 에덴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실 수 없어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신 그 지성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자여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성소가 성전이 되고 성전 안에 머무셨던 그 하나님이 죄악과 타락으로 물든 그 세상 가운데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타락해버린 성전을 다 치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거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 사는지 몰라요. 참 그러기도 힘든데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우리는 죄악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조금 달랐어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때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안 좋아. 그 수많은 좋은 우시아와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엘리야킴과 같은 좋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람왕 르신이라고 하는 이 왕과 연합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막 침략해 오려고 공격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살림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공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을 한시도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렵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면 우리 마음이 그래요. 남들은 쉬어라 그러는데 쉬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분주하고 요동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누군가 잡아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높은 새든지 깊은 데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한 증표를 구하라. 이것이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에게 무언가를 선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이사야가 그 입술로 무언가를 선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심중에 둔 계획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한 증표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발음들 왜 이래? 오늘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분위기가 영 안 좋네. 오늘 뭔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연말이라 막 이리저리 다니신 건 아니죠. 이게 원래 강단에서 열변을 토할 때 보통 반응들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제가 좀 짐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아멘. 이 정도 반응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야무나시네 저쪽 뒤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한 증표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할 때 그들에게 보여주실 증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때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을 들은 아하스 왕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와, 얼마나 대단한 신앙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한 증표를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 증표를 구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와, 이 아하스왕이 웬일이니?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잠깐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아니 아하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완전히 우리가 들어도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하나님께 한 증표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너는 하나님께 한번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하스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증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 방법을 구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조아리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해서 너는 아시아를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들을 의지한 상태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결정을 내렸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결정했고 그들이 도와준다면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결정 속에 찾아와서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귀찮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결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원과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구하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 계획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엄청난 위험 속에 있어서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구하잖아요. 지독하게 구하잖아요. 저런 삶의 문제 속에 있는데 정말 구하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들의 신앙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의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붙잡을 거 있어요. 다 썩은 동아줄인데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줄인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잡아야 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지 않아요. 분명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간섭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귀찮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이런 아하스의 결정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의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께서 친히 라고 말씀. 너가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즐겨 듣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거룩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증조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과 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 아하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사람의 하나의 결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유다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저는 계속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막은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내 뒤에 한 자손을 세워 내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내 자녀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하나의 언약이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거하시는 것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주관자로 예배의 주인으로 이 찾아와 거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아 당연한 백성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 예배가 뭐라고? 죄인들이 모여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거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까?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거룩히 받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고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양들이 임마누엘 좋은 찬양이구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임마누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후로 수세기가 지난 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요셉에게 알리고자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니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의 지내실 만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실 만한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찾아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고 사랑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에 대한 무관한
한각해. 아하스 왕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그 마음이 똑같아. 나는 이 땅에 의지할 것을 남겨두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그 분으로 오시는 것이 나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 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남겨두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일들 신경 쓰기도 너무 바쁜데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 기쁘지가 않아.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회개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을 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이신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여 이르기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와, 이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임마누엘 오신 그 하나님, 죄인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죄인의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뛸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언젠가 우리 약소의 교회가 우리 김영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별하에 이르기까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막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나중에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좀 예배 좀 드립시다. 앉아가지고 이걸로는 부족하지. 이걸로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다 표현하겠냐. 우리 거룩하신 남자 이 사람들 그때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저 바라는 거는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 남자 이 사람들 좀 위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품위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못을 좀 갖추고 마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도 거북지 않게 이런 위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어린 아이만 같아요. 아니에요? 맞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내가 나이와 신분과 연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사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냥 우리나 시은이 보면 볼때기 막 꽂아가지고 싶어. 미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벼랑한테 가서 볼 한번 잡았다가 그냥 울어가지고 난리 날 뻔했네. 이 이쁜 걸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이 그렇다고. 그 마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발 거드럼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내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거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을 이끌고 찾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드려도 부족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드러 피우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제일 싫어. 예배가 아닌 시간은 괜찮다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길. 아멘. 어우 죄송합니다. 우리 이지라 성도님 오셨네요. 어머. 못 봤어요. 죄송해요. 지금 봤어. I love you. 아니 보고 싶었어요. 새벽 예배 때 항상 오시다가 매일 못 봤어. 너무 보고 싶었어.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자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같이 인도하여 가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을 확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곧 멀지 않았다라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모레 성탄절로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유다 백성들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응답은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때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내 삶 속에 뿌리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답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답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답겠어.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이 성탄절 전야제가 얼마나 화려하면 화려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비교할 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소한인 거예요. 아멘. 그 드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을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다한 소망으로 맞이합시다. 아멘.